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72편은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기도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 시를 예배드릴 때 읽음으로 왕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은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윗은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하고 왕자에게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공동번역 성경에는 정직한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도록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이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면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21살에 왕이 되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물으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지혜를 얻어서 부귀영화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 지혜로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을 향해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 다윗의 소원이 그대로 아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된 것이죠.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바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구했던 하나님의 판단력입니다. 아버지의 소원과 아들의 소원이 일치했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주의 지혜로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까지도 백성들에게 평강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연까지도 왕의 통치에 화답하며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력, 즉 지혜가 부어지면 먼저 솔로몬 왕의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고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이 평강을 얻게 되고 자연 만물도 그에 반응하여 평강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왕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소낙비같이 이 지상에 임하죠. 왕은 비와 같이 목마른 사람들의 목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달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을 실제로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이 되었죠.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40년 동안에 전쟁 없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정의로우며 영원한 왕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약속하신 성령이 비같이 믿는 자들 안에 내리게 되죠. 성령의 비가 내리는 그날에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도 바로 샬롬, 평강이뇨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복음과 또한 치유와 회복을 명하신 후에 평안히 가라,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증거가 성경 곳곳에 전체 나타나고 있죠. 그분을 모신 모든 이들이 평강으로 이끌리는 삶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각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평강의 왕으로 왕노릇하신다는 증거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평강으로 인해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케 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의 모든 어둠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몰아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종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